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4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7월달 전체의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라. 감사를 인하여 발생하는 그 능력, 감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7월달 마지막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 감사는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기적의 시작. 감사는 기적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면 그렇지,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떠한 기적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감사를 입술에서 내어 뱉을 때 씨앗이 되어서 무럭무럭 자라서 기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참 그래요. 제가 별거 아닌데 아이고 감사하다, 우리 아이가 신발을 잘 정리하네. 사실은 삐뚤어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수준에는 그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맨날 정리되어 있어요, 삐뚤게. 물론 좀 가르쳐는 줘야 되지만, 만약에 아이가 신발을 정리했는데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신발을 삐뚤게 정리했어? 그러면 이 아이가 다시는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두고 먼저 감사할 것을 포커스를 딱 맞추고 그 다음에 연약한 것은 조절해 가면 그것이 감사가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 나중에 이야기가, 이 아이가 작은 그 감사의 칭찬으로 인하여서 훌륭한 기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감사하는 거,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감사, 나 입이 열렸고 말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조금 고쳐먹으면 감사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의 입술이 쉽게 작용되면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오는 그 충격적인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충격적인 순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 아주 원망스럽고 혹독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입술에서 원망과 더러운 말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감사가 물론 기적의 촉매제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이 순간 감사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태와 감정의 상태와 환경의 상태를 뚫고 나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가 기적이구나. 정말 그래요. 한번 옆에 아내가 계시면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보 감사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아내가 있으면 남편들이 여보 감사해요. 이렇게, 여보 감사해요. 만약에 옆에 반대로 같은 입장이지만 옆에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번에는 여보 감사해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보 감사해요. 옆에 부모가 있다면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혹시 여기 새생명교회 직장 동료 사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면 뭐 사장님과 직원 관계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사장님도 직원에게 나와 함께 같은 배에 올라주셔서 감사해요. 또 직원은 사장님께 함께 일하게 되어서 감사해요. 가정이나 사회나 학교나 공적인 공간이나 사적인 공간이나 우리가 그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입술을 열어 소리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돼요. 우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냐면 나는 마음만 먹으면 감사할 수 있어. 나는 조금만 고쳐 먹으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아내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고 남편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상사에게, 동료에게 우리는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이거 쉽다고 여기기 때문에, 만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에요. 이런 생각해요. 한 번 감사로 1년을 해치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올 한 해도 여보 수고했어 감사해 12달 있다가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전 자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일로 와봐 그래요 아이에게. 그러면 아이가 무슨 말 할지 뻔히 알고 가까이 와고 저한테 귀를 맡겨버려요. 그러면 제 입술이 아이의 귀에 달 듯 말 듯 이렇게 말. 오늘도 화장실 잘 가고 걸어 다니고 숨 쉬고 물 먹고 고맙고 감사해요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아이가 한 게 없는데 화장실 갔다 와주고 밥 먹어주고 물 마셔준 것도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기 어린이 한번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화장실 한번 못 가봐요. 아이가 물 한번 병원에서 뭐 진료 때문에 못 마시게 해봐요. 얼마나 그게 고달프고 고생스러운데요. 화장실 한번 가겠다고 이틀 3일 고생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니까 아이가 화장실 가는 걸 이제 두려워하진 않아요. 물 마시고 밥 먹는 걸 즐거워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주님이 오늘 살게 하신 건 아닙니까? 오늘 찬양 인도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만 기억해도 우리에게 특별한 어떠한 특수한 어떤 다채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 갈수록, 세상의 말세에 갈수록 무엇이 사라지느냐? 로마서 1장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또 말세, 세상의 끝에 갈수록 어떠한 삶이 이어진대요? 감사하지 않는 삶이 이어진대요. 그럼 내가 요새 들어 하루에 감사하는 횟수가 줄었다. 제가 7월 한 달 동안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금 고민하고 연구하고 불평하는 마음보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올라오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순간순간마다 제가 어떤 순간에 모멸감을 느껴도, 어떤 순간에 좀 이렇게 제가 업신여김을 당해도, 어떤 순간에 무시를 당해도, 어떤 순간에 내가 좀 외롭고 고달프고 괴롭고 마음이 심경이 혼미하고 아주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설교하려고. 최소한 저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제가 감사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부터 그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이번 한 달 감사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는 무신론자의 그런 마음들,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 말세의 징후들이 저에게서 아주 조금씩 떠나가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적인 요소가 있는데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딱 들어가면 내가 가진 게 참 많은데도 없는 게 보여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갑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지만 욕심을 가지면 우리 가운데 감사는 떠나가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지름길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이 글씨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회복하는 유일한 비결은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고달픔이 있어요. 역경이라는 게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모양은 다르지만 누군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주고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렵게 만들거나 힘들게 할 때 그 우리 속에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천사도 모르는 거예요. 왜 천사가 은혜를 모르냐면 천사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는 용서받아 본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러한 내 추악한 상태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무엇을 깨달아요? 은혜를 깨달아요.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해야만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PPT는 가만 두시면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멀찌감치 서서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르되 예수님 멀리서 불렀어요. 왜 멀리서 불렀냐면 나병 환자가 가까이 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은 부정해져요? 안 부정해져요? 안 부정해져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요 앞에 거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아직은 17장 12절 성경을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르되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요.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가까이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정해지실까 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멀리서 찾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봐. 자기가 세리라는 그 부끄러움이 있어서. 또 중풍병자 걸린 사람은 걸을 수가 없어서 옆에서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내려주고 예수님을 멀리서 두고, 혈류증 걸린 여인도 자기가 피를 질질 흘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갔다가 예수님도 부정해지니까 옷자락만 멀찌감치서 손을 대고, 백부장도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종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두고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니 치유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간절한 믿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멀리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역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뭐 질병, 내 죄의 습관, 내 환경의 어려움, 다양한 주눅들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멀리서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부르면 돼요.
저도 때로는 사단에게 정죄받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생각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감정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찾아올 때 예수님을 부르기가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때도 두근거리지만 예수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그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주 세미하게 사인을 주십니다. 표적을 주세요. 표적.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대낮에 달이라도 뜨게 해주세요. 무심결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무심결에 대낮에 달이라도 뜨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 그래요. 학교를 가는데 오전 10시에 등교를 해야 돼. 오전 10시에 수업이. 근데 10시면 어느 정도 낮이었어요. 이제 그날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10시인데도 태양이 뭐처럼 보여요? 달처럼 보여요. 그래서 태양을 우리가 지금 이거 커튼 딱 열고 태양을 못 봐요. 우리는 지금 너무 뜨거워서 빛나서. 근데 저는 그때 태양을 보름달처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서, 아휴, 이 무지한 자가 뭐라고 날씨를 이렇게 해서라도 나에게 달 모양으로 보여주시네. 주님 있다고 믿을게요. 그랬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거듭났어요. 성령 충만함도 경험하고 방언도 받았어요. 다 경험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불신이 찾아올 때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속상함이 일어 올라올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알도록 나의 수준에 맞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니까 그렇게 안개를 자욱하게 해서라도 태양을 보름달처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멀리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래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는 가까이 오지 못하지만 누구에게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나병 환자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몸 가서 보여 그래요. 제사장들에게. 그게 율법이니까, 레위기 14장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셨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막 레위기 말씀을 따라 그 제사장들에게 나아갑니다. 10명이. 근데 가다가 보니까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몸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10명이 다 났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제사장에게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움묵한 게 뻣뻣해졌어요. 났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기도 전 뭐야? 났잖아. 이렇게 됐어요. 나와버린 거예요. 나와버렸어요. 저도 허리가 부러질 만큼 너무 아팠는데 새벽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허리가 안 나도 좋으니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멘? 좀 강한 기도죠. 제가 허리가 이렇게 약하게 된 이유가 애기 엄마가 이것 좀 옮겨줘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알았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도 안 먹었는데 나한테 무거운 걸 옮기라 그래? 라는 마음이 어디 들어갔어요? 마음에 쏙 들어가고 말은 안 했어요. 말은 안 하고 생각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거를 딱 들었는데 뚝 끓이는 거예요. 그게 한 20kg짜리였어요. 전자레인지하고 오븐하고 섞인 거예요. 순간 회개가 탁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는 잠깐 생기다가 뚝 들어가고 원망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때 막 침 맞으러 가고 물리치료 받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허리가 그대로 이렇게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아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는 허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심령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찌 그거 옮겨 다니는 거 하나 때문에 내 속에 원망이 올라와서 그 못된 마음, 악한 마음이 올라와서 내가 뚝 그랬는데 이거 안 놔도 좋으니까 성령이나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서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예전에 고매동은 신발을 신고 나가는데 신발을 원래 이렇게 놓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신발을 툭 던지고 이렇게 신더라고요. 허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뒤에 MRI도 찍어봤어요. 허리가 어떤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허리가 운동인 정도 70% 상위에 속하는 건강한 허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깨끗이 치유하셨습니다. 너무 놀랐죠? 저 원망하는 마음이 그게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인하고 9명의 이 유대인들 다 치료받았어요. 근데 치료받은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말하나 보니까 9명은 예수님께 안 찾아오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제사장에게 나아갈 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만나는 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 혼혈 민족은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게 좀 거리껴요. 예전에 여로보암 왕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일반인 제사장밖에 못 봤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 사람, 이 혼혈 사람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 보이는 것부터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가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나와버리니 이중 해방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해방은 나병, 두 번째 해방은 혼혈 민족으로서의 그런 어떠한 뭐랄까요, 그런 소외감, 아니면 차별, 아니면 그런 두려움이 일순간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치료받았지만 은혜는 누구에게 제일 많이 내려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면 감사가 회복되는 건데요,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직면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2절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두 사람을 탕감해 줬어요. 한 사람도 빚 없어, 한 사람도 빚 없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둘 중에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10,000원 탕감해 줬어요. 너 10,000원 빚진 거 있지? 그 10,000원 빚진 거 없다고 해줄게. 너는 나한테 정말 10년 동안 일해야 될, 100년 동안 일해야 될 빚을 졌지만 그거를 다 탕감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누가 더 탕감한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되겠죠. 즉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더 많이 탕감을 받은 거예요. 몸도 나았지만 마음도 나은 거예요. 깨끗하게. 예수님은 정말 나를 내 이 어려운 이 궁지에 몰린 상황을 아시고 익히 아시고 나를 가는 길에 치료해 주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9명은 왜 예수님께 오지 않고 감사함이 없었을까요? 이 9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이제 나았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지금 앞장서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유대인들은 그 이방 사람하고 어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병 걸렸을 때는 한패였지만 나병 낳고 보니까 저 사마리아 수준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아주 저기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 구원받았지, 넌 가서 감사하다 그래. 우리는 뭐 이거 나병 이제 나았으니까 뭐 당연히 날 때 돼서 나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해지는 거예요. 일상에서 맞이하는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당연하다고 여기고 내가 받을 만한 것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자리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임이고 내가 받을 만한 자격도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명이 오지 않았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전부 아니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지도 않고 뭐 받은 거 알아요? 고침 받은 거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치유는 베풀어 주셨어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연약한 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그 사업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근데 때로는 응답이 더딜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응답이 좀 빠를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믿음을 보면 항상 은혜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나 빠르게 응답이 되고 너무나 빠르게 어떠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무나 빠르게 어떠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때 그거 이루어질 때 돼서 이루어진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생각을 잠깐은 하지만 오래 하지 않습니다. 9명의 사마리안처럼, 아니 유대인들처럼요. 깨끗함을 받은 치유는 똑같았으나 은혜의 사이즈는 달랐어요. 오늘날 이 나병은 우리의 죄성을 말합니다. 죄성. 우리의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신의 죄를 조금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값이 너무나 조금만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아니,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은혜가 왜 더 넘쳤을까요? 그가 더 죄인이라고 여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늘 나는 유대인만 같지 못하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나는 이방 사람이다. 나는 혼혈민족이다. 그러니 나는 저들보다는 더 죄가 있는 자다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더하게 할까요?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죄가 더해질까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가 들어왔다고요? 율법이 어디 들어와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너 율법을 좀 알아.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잖아. 너 율법을 좀 알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러잖아. 그러면 율법을 어디에다 주려고 그러는 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어디에다가 들어와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심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오늘도 내가 아내를 10번 사랑해야 되는데 2번밖에 사랑 못했다. 오늘 내가 아내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3번이나 미워했다. 오늘 내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말씀 양육해 본 적이 없구나. 이렇게 율법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죄가 어떻게 돼요? 깨달아져요. 죄가 깨달아지면 그러한 연약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거예요. 더욱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는 걸 은혜라 그러는데 율법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자격 없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자격 없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죄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죄의 올무에서 끊어주시고 죄의 습관에서 떠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은혜가 넘쳐서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육신의 습관까지도 날마다 자각하며 싸우려 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오랫동안 이게 습관이야. 나 이거 못 고쳐. 내 입버릇, 말버릇, 손습관, 생각, 이거 내 취미고 내 습관, 나 이거 못 고쳐.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말씀이 들어와 그게 죄라고 분명히 명명이 되면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내 습관으로 물들어버리고 내 버릇으로 물들어버린 이 죄성을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죄가 더하여진 곳에서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습관스럽게 지었던 입의 원망, 불평, 정죄, 낙심, 푸념도 떠나가게 하십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이지만 원망은 기적이 아니에요. 정죄와 낙심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오염시키는 것이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7월 한 달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고 기적인지 알았으니 이제 그것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위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여기까지만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 그러면 은혜를 좀 분명하게 선명하게 열어보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그거 선포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데서, 아니 가정에서, 저는 교회에서 사회생활할 때나 예배당에서나 어디서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때 늘 기적이 나타났어요. 늘 주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늘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때 또 아래 거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다시금 은혜가 더하여 넘쳐져서. 이 감사와 은혜는 무한반복 사이클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할 때 감사가 나오고, 우리 7월 한 달 이러한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